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사사기 1, 2, 3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국 교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회가 용납하고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는 지금 길달락의 교회의 윤리에 대한 가르침을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낮추고 섬기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세력을 강화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가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섬기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 의해서 서로 반목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낮아지고 섬기려는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지거나 갈등할 일은 없잖아요. 서로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들만큼 하나 되기 쉬운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제자들의 무리에 함께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는 금하였나이다. 아니,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는 자가 어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느냐 하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건데,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내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행한 다음에 나를 그가 비방하겠느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 편이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하는 존재들이다. 우리 편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근데 좀 독특하게도 마태복음에서는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는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보다 더 늦게 기록된 누가복음에서는 둘 다 있어요.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라는 이 말씀이 함께 누가복음에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좀 서로 모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모임 속에 들어오지 않으려 하는 경우에 주신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을 보고 바알세부의 권세를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한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아니고 다른 능력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준은 뭐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느냐 아니면 다른 능력을 힘입느냐,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우리 모임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를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들이 어떤 모임을 가지고 있든지 모두 다 하나입니다. 예배 방식이 우리와 다르고 그들이 생각하는 조직이 우리와 다르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하나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데 당신 예수님 믿는 분이군요. 그러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별것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게 필요한 거 조금이라도 섬겨주는 것이 있다면 그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을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덫을 놓다, 감정을 파다, 발 걸어서 넘어뜨리다 이런 말인데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나와 안 친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를 공격하거나 넘어지게 한다면, 다툼이 있다면, 서로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은 이 로마 시대 때 실제로 있었던 처형 방법입니다. 굉장히 잔인한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형수를 죽이는데 그 시체까지 유가족이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처벌을 제시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가를 말해주시는 거예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이 당시 최고형으로 다스려도 마땅할 만한 심각한 범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서로 믿는 자들끼리 반목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강조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밀려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손이나 발이나 눈을 잃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지옥에 빠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의 불인데 거기 들어가느니 차라리 손 하나, 발 하나, 눈 하나 잃어버린 장애인이 되는 게 낫다. 사실은 이것은 이 당시에 왕을 섬기는 신하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왕을 지키기 위해서 손 하나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쟁터에서 왕을 지키다가 다리를 잃었다. 전쟁터에서 왕을 지키다가 눈을 잃었다.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 당시로서는요. 만약에 그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왕을 지키다가 손을 잃은 사람, 왕을 지키다가 눈을 잃은 사람은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날에선 최고 영웅으로서 대우를 받겠죠.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잃고 다리를 잃고 눈을 잃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고 거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이유로 손을 사용하고 발을 사용하고 눈을 사용한다면 그건 찍어버리고 뽑아버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작은 자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49절 50절은 조금 어려운 본문인데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신데 사람마다 소금 쳐질 것이다. 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불과 함께 사람마다 불과 함께 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그 말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레위기와 에스겔을 보시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한다. 모든 예물에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드려야 된다. 또 에스겔을 보시면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제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죽여서 피를 흘린 다음에 각을 뜨고 거기에 소금을 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소금을 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제물을 불에 올려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소금이 쳐져 있는 이 상태로 조금 있다가 불에 올려지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비유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우리가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제단에 올려져서 태워지기 전까지 소금이 쳐져 있는 상태로 그 제단에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말 번역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은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함, 영적인 능력, 진리를 알고 있는 것, 주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사는 모습, 그걸 다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을 소금이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좋은 것이다. 거룩함이다. 우리의 능력이다. 우리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좋은 것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겠느냐? 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잃으면 우리가 그 능력을 잃으면 무엇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제물로서 서게 하겠느냐? 우리는 이 소금을 지켜야만 된다. 그 좋은 것을 지켜야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소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서로 화목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회가 제물로서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불신자들은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고 편 나누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점령하고 다스리고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소금이 안 쳐진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소금이 쳐진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만약에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면 그 짠맛을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겠느냐?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그 말인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수많은 단체, 교단들이 난립해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또 교회가 나뉘기도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나뉘고 갈등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이런 모습들은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과도 같고 연자맷돌을 매달아 던져지는 처형을 당해 마땅한 그런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왕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이 작은 자들을 위해서 손과 발과 눈을 잃는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치입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 신앙적으로 약한 사람이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성도들은 그 약하고 작은 자들이 낙심해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돌보고 돕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어떤 작은 자들이 맡겨져 있습니까?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환경에서 살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 형제요, 모두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섬길 때 마치 왕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 섬기고 서로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서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섬기며 용납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복음이 쳐져서 기다리는 그 제물처럼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랑하며 섬기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나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 진리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실천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